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 가지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자꾸 마음은 좁아지지요. 염려 근심들은 사정없이 몰려오지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일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자꾸 어두운 생각만 들고 절망적인 생각만 들고 그리고 낙심만 되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 속에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환경 그대로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생동감이 일어나게 되고 희망이 샘솟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이런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회복도 그리고 환경적인 회복도 그리고 시대적인 회복도 국가적인 회복도 우리가 영적인 회복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마귀들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낙심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절망 가운데 죽음으로 몰고 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영들 염려되고 근심되는 연약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거룩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면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TV를 오래 보는 것보다도 스마트폰을 들고 오래 앉았는 것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역사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10편 11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삶의 고백입니다.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두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으로 생활하니까 죄질 시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범죄할 시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이고 신앙의 회복이고 더불어 나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 중에서는 삶이 거룩하지 못해서 고민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도 여전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라는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도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뜻하면 이것이 막 쓰나미처럼 파도처럼 몰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몰려오기 이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꽉 채워놓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왔다가도 이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되어질 때 그 어두움의 세력들은 다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고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난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었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준 세번역 말씀을 보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갗처럼 부드럽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항상 부드럽고 옥토 같은 마음이 되면요, 씨앗을 뿌리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금방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죠. 그죠? 그러나 땅이 좋지 않으면, 그 땅이 마음의 밭이 좋지 않으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의 성도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옥토 같은 자. 우리가 대화를 해봐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깨끗하고 그 마음이 착한 사람들을 대화하면은, 이 대화를 해보면은, 몇 마디 대화를 해보면 금방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아, 저분은 정말로 대화가 되네, 소통이 되네, 마음이 착하네.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그리고 수용해주고, 긍정해주고 이러면 우리는 그분과 대화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옥토 같은 마음,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접근하기가 힘든 사람이 있죠. 그죠? 저 사람이 말하면 벌써 표정에서 나타나요. 저 사람이 말하고 나면 내가 또 잘못하면 상처를 입지 않을까. 쉽게 마음을 우리 헤아리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피하는 경우도 있죠.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하고, 가까이 다가가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여 지금 나의 옥토 같은 마음, 거룩한 마음, 누구든지 어떤 대화로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긍정하고 수용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게 되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돌짝밭이 나오고 길가의 밭이 나오고, 그리고 옥토 같은 좋은 밭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밭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옥토같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옥토같이 좋은 밭이 되면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 놓으면 거기서 금방 열매가 맺히고 30배, 60배 열매를 맺히고 좋은 소득을 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은 옥토 같은 마음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나운 마음인가?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여전히 은혜를 못 받으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나운 마음이 되는 거라. 다른 사람 비방하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은혜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이뻐 보이죠. 은혜가 되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소통.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도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몸 안에 영이 있습니다. 몸 안에 있는 영이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영이 있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이 있습니다. 영 자체는 살아있으나 하나님과 연결된 영은 살아있고 정말로 충만한 영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지만은 단절된 영은요 하나님과의 소통도 막혀버리고 사람과의 소통도 다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해도 하나님 은혜를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옥토 같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를 상대방에게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 자 이제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이라. 내가 살아있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는 벌써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시기와 미움과 이 모든 질투가 이미 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그죠? 아직까지 내가 말이 많고 아직까지 다른 사람 비방할 것이 많으면 아직 내가 덜 죽었는 거예요. 덜 죽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의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흙은 말이 없잖아요. 흙은 밭의 농부가 주인 되는 주인이 와가지고 무슨 씨를 뿌리든지 그 씨를 뿌린 대로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흙이 하는 것은 주인이 무슨 씨를 뿌려주든지 거기서 뿌려주면 그에 해당하는 열매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흙이 하는 일이고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옥토가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심령의 밭이 되어서 모든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영으로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생활이 회복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신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4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데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할 자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삶을 살면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밑에 다 내어놓고 정말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고 삶의 회복이고 그리고 생활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일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드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도록 전적으로 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 앞에 쓰임만 도구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도구 이제 연장.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청소를 해도 도구가 있고, 그리고 논밭을 갈아도 도구가 있고, 공사를 해도 연장 도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는 주인의 손에 딱 잡힐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도구 자체를 던져놓으면 그건 아무것도 쓸모도 없죠. 오래 있으면 나중에 녹이 슬고 못 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만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의 삶의 모든 통치력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믿습니까? 그게 확실히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드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는 과거의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너희가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지만은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다스리게 될 때, 너희가 내 앞에 순종할 때,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을 사모할 때,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너희를 다 회복시켜 주겠다. 무엇을 회복시켜 줍니까? 여기 회복이란 말 안에서는 엄청난 포괄적인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사람 육체가 회복될 것이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은 생활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직장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새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은 회복되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회복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회복되는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도 보니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다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황폐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우리 삶이 그렇게 정말 황폐해지더라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옥토로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곡식을 심는 것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하는 사업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마음까지라도 회복되니까 그런 행복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오늘 참 17절의 말씀대로 우리 늘 회복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조건이 우리가 다 갖춰졌어도 기도를 해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기도해야 할지니, 뭡니까? 기도해야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 구하니 받아들 것이요, 찾니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 열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셔도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안 구해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안 구해도 주는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안 구해도 우리는 하루 지내고 나면 밤이 지대로 돌아오고, 밤이 지내고 나면 아침에 안 구해도 날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일반 계신 이런 은혜지만은, 일반적인 은혜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 너희가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덴마크라는 나라는 한때 큰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나라가 전쟁에 황폐되고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좋은 땅은 다 잃어버리고 쓸모없는 땅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다시 재건할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국민들도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이처럼 소생불가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치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로서 이것을 재건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의 힘으로서 이것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과학의 힘으로도 그것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종, 정말로 거른투비라는 이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황폐된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이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자연을 사랑합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운동을 막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회복의 첫 열쇠가 벌써 하나님 관계 회복이거든요. 하나님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관계 회복하니까 이웃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 자연도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상하고 있죠. 이 길을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란 이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정말 세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공포의 진리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세균 하나 때문에 이것이 걸릴까 싶어 가지고 이렇게 온